오늘은 슬기로운 맨투맨 생활이라는 제목으로 잠깐 말씀을 나눌 텐데요. 어, 시험에도 안 나오고 아주 그냥 편한 마음으로 들으시면 좋겠습니다. 네. 그 맨투맨에 대한 부담감을 좀 덜시고 올해는 맨투맨을 내가 좀 잘 해봐야겠다라는 그런 마음 정도만 가지셔도 이 강의의 목적은 달성이 될 것 같습니다. 우리 일지구 계신 이승우 형제님 예전에 강의를 아마 들으셨을 것 같은데, 네, 예, 또 들으셔도 굉장히 은혜가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편하게 강의 들으시고 강의를 즐기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얼마 전에 뜨거웠던 대선을 치루었습니다. 네, 그 대표적인 정당 둘이 있죠. 네, 그 오늘 강의 주제를 간략하게 좀 이 정당 이름으로 요약을 좀 해봤습니다. 제가 특정 정당을 지지하는 건 아니고요. 네, 항상 이 정당을 보실 때마다 이 두 주제를 기억을 하시라고 제가 요약을 했는데요. 오늘 첫 번째 강의는 강의 주제는 더불어 뭘까요? 맨투맨. 예, 더불어 순원입니다. 항상 우리 이 파란색 기호를 보실 때마다 더불어 순원을 생각을 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두 번째 강의는 무슨 힘일까요? 맨투맨의 가장 좀 중요한 요소라고 좀 생각이 되는데 두 번째 강의의 주제는 질문의 힘입니다. 그래서 더불어 순원, 질문의 힘. 항상 이 두 가지 좀 기억하시면서 맨투맨을 늘 점검하시고 또 생각을 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그럼 제가 잠깐 기도하고 강의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주님, 세상 사람들 모두가 무엇을 위하여, 목숨을 위하여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무엇을 입을까 염려하는 이때에 주님의 나라와 의를 위하여 이곳에 함께한 훈련생 한 분 한 분을 기억하여 주옵소서. 오늘 맨투맨에 관하여 함께 말씀을 나눌 때에 우리 가운데 양육의 소망함과 기대감을 더하여 주시고 마음의 열정을 새롭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네, 오늘 목차는 생각하기, 그다음에 슬기로운 맨투맨 생활을 위한 준비, 또 슬기로운 맨투맨 생활을 위한 꿀팁, 그다음에 슬기로운 맨투맨 생활을 위한 조심, 개조심, 마무리하도록 이렇게 순서대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그러면 먼저 영상을 하나 보도록 하겠습니다. 소리가 들리시죠? 제가 판다 아빠라는 별명을 벗어나서
판다 할아버지가 됐다는 그 기쁨이 정말 이루 말할 수 없이 큽니다. 딸이야 딸. 봐봐 딸이 태어났어요. 자연포유로 젖을 먹고 있는데 일단 정상적으로 새끼가 건강하게 잘 자라고 있는지를 중간중간에 판단을 하는 거거든요. 실례합니다. 아이버가 조금 마음의 안정을 찾았는지 이걸 보고 아기를 갖다 다시 집어넣어 주려고 생각 중이에요. 놓치지 않을 거예요. 바이바이.
네, 여러분 이 영상 보시면서 무슨 생각을 하셨나요? 네. 네, 아무 생각 없이 보셨을 수도 있겠지만, 네. 저는 생명이라는 단어를 가장 많이 좀 떠올리게 됐습니다. 네, 생명이라는 것이 참 경이롭고 귀하다라는 좀 생각이 듭니다. 생명의 가장 확실한 정의 또는 어, 생명이 있다라는 것에 대한 확실한 증거가 무엇일까요? 네, 이 영상을 보면 생명의 정의, 혹시나 또는 생명의 증거는 또 다른 생명을 낳는 것이 아닐까라는 좀 생각이 듭니다. 네, 그 영적 생명도 마찬가지라는 생각이 들거든요. 우리에게 영적 생명이 있다는 것을 무엇으로 증명할 수 있을까요? 예, 그것 또한 역시 또 다른 영적 생명을 낳는 것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그런 의미에서 영적 생명을 낳고 기르는 것은 영적 생명을 가진 우리 모두에게 너무나도 자연스럽고 당연하게 일어나야 할 일이 아닌가라는 좀 생각이 듭니다. 특별히 다른 사람이 아닌 바로 내가 할 일이다라는 생각을 가지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영적 생명을 낳고 기르는 일, 결코 남의 일이 될 수는 없습니다. 오른손을 가슴에 좀 대시면서 이렇게 고백했으면 좋겠습니다. 주님, 제 일입니다. 한번 따라 해보실까요? 주님, 제 일입니다. 네, 우리 영적 생명을 낳고 기르는 일이 정말 제 일이 되어서 정말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일 가운데 함께 나아갔으면 좋겠습니다. 네, 그러면 먼저 슬기로운 맨투맨 생활을 위한 준비부터 함께 나눠보도록 할 텐데요. 우리 강아지처럼 한번 웃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많이 경직되어 있는 것 같으세요. 아침에 지금 이제 아침부터 좀 잠이 안 깨셨는지 우리 강아지 참 예쁘게 웃고 있는데 릴렉스 하시면서 함께 웃으셨으면 좋겠고요. 강의 제목이 슬기로운 맨투맨 생활인데요. 강의 제목의 중요한 포인트가 뭘까요? 슬기로운 것도 되게 중요하지만 저는 이 강의 준비하면서 생활이라는 것에 포인트를 잡았습니다. 네. 우리가 이 맨투맨이 우리 자연스럽게 생활의 일부가 되도록 그렇게 부담감을 내려놓으시고 자연스럽게 우리 맨투맨을 우리가 접할 수 있도록 그렇게 마음의 준비를 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그러면 슬기로운 맨투맨 생활을 위한 준비 3가지를 제가 말씀을 드릴 텐데요. 우리 기억하기 쉬우라고 영화 제목 기생충으로 요약을 했습니다. 다들 영화 보셨죠? 네. 영화 내용은 기억을 못 하시더라도 제목만 기억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그 기생충의 기를 먼저 할 텐데요. 네, 기대하라. 주님의 복을. 한국 사람이 특별히 좋아하는 단어가 있는데 바로 복이라는 단어입니다. 성경에서 말씀하신 첫 번째 복이 창세기 1장 28절에 나오는데요. 바로 생육하고 번성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노아의 홍수를 그치시고 노아에게 복을 주실 때도 마찬가지로 생육하고 번성하라고 말씀을 하셨습니다. 창세기 12장 2절에 보면 믿음의 조상인 아브라함에게 복을 주시고 또 복이 되라고 말씀을 하시는데요. 창세기 17장에 그 복에 대해서 구체적으로 말씀하고 계신데 그것이 바로 아버지가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영적 아버지가 되는 것, 이것이 바로 하나님 나라의 가장 큰 복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올해 우리 모두가 정말 많은 이들의 영적 아비가 되는 그런 놀라운 복받기를 진심으로 기대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집값이 오르거나 뭐 주식이 오르거나 이게 복이 아니고 정말로 많은 이들의 영적 아비가 되는 것, 영적 부모가 되는 것, 이것이 정말로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놀라운 복이고 축복이라는 사실을 꼭 기억하시고 올해 그런 복이 우리 각자 가운데 임할 수 있기를 그렇게 기대하고 나아가셨으면 좋겠습니다. 두 번째, 생입니다. 네, 생각하라. 주님의 은혜를.
우리가 주님께서 우리에게 복을 주실 것을 기대하고 또 두 번째 우리에게 주신 은혜를 늘 깊이 묵상하고 생각하는 것이 우리가 맨투맨을 위한 또 준비 중에 가장 중요한 준비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사도 바울은 주님의 은혜를 늘 고백했던 사람입니다. 그래서 사랑하는 디모데에게도 은혜 속에서 강하라라고 말씀을 하셨습니다. 어떻게 은혜 가운데서 강할 수 있을까요? 더 크고 더 강력한 은혜를 구하고 경험하는 것일까요? 네, 그렇지 않습니다. 이미 저희는 너무나도 크고 놀라운 구원의 은혜를 받았습니다. 네, 저는 은혜 가운데서 강하라는 말씀을 이렇게 해석하고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받은 은혜를 자꾸 생각하고 묵상하는 것입니다. 사도 바울은 그 은혜를 생각했던 사람입니다. 그래서 고린도전서 15장 10절에 그런 바울의 고백이 드러나 있습니다. 그러나 나의 나된 것은 하나님의 은혜로 된 것이니 내게 주신 그의 은혜가 헛되지 아니하며 내가 모든 사도보다 더 많이 수고하였으나 내가 한 것이 아니요 오직 나와 함께 하신 하나님의 은혜로다. 네. 주님의 은혜를 깊이 생각하고 묵상할 때 비로소 주님이 원하시는 그 일에 우리의 몸과 마음을 자연스럽게 드릴 수 있지 않을까 생각이 됩니다. 네, 세 번째로 우리가 준비해야 될 것은 충분히 훈련하라 평소에. 가로 안에 들어갈 말이 뭘까요? 우리 많이 들어보셨을 텐데 뭐는 뭐같이 뭐는 뭐같이. 네. 네, 바로 훈련은 실전같이 실전은 훈련같이. 네. 이 문장을 보면 훈련이라는 단어와 실전이라는 단어 중에 어느 단어가 좀 더 중요하게 생각이 되시나요? 네, 맞습니다. 그 훈련이죠. 훈련이 없으면 실전은 아무 의미가 없습니다. 예, 그 실전에 임하고자 하는 사람은 훈련에 임하는 사람입니다. 국가대표가 되면 바로 어디로 가죠? 네, 바로 훈련의 장소인 태능 선수촌으로 들어갑니다. 네. 디모데후서 2장 4절에 보면 병사로 복무하는 자가 자기 생활에 얽매이는 자가 하나도 없나니라고 되어 있는데 병사로 복무하는 자가 평소에 하는 일이 뭐죠? 평소에 뭘 할까요? 네, 훈련을 합니다. 훈련. 네. 자기 생활에 얽매이지 않는다는 것은 바로 훈련을 게을리해서는 안 된다는 말씀이죠. 예. 순장이 된다는 것은 어떤 의미에서 평소에 훈련을 잘 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훈련이 잘 되어 있으면 실전이 두렵지 않고 자연스럽게 그 실전에 임하게 되죠. 아직 내가 맨투맨이 좀 두렵거나 좀 부자연스럽거나 그렇다라면 이거는 아마 훈련의 부족일 것입니다. 평소에 베이직 생활을 잘 유지하는 것이 기초 체력 훈련이고 또 거기에 더해서 지금과 같이 BTC 훈련이나 전폭 훈련 이런 특별한 훈련들을 통해서 구체적인 사역의 기술들을 저희가 훈련을 하게 되죠. 또 반면 훈련만 받고 실전이 없으면 훈련은 아무 의미가 없습니다. 그래서 훈련 때만 잠깐 양육하고 잠깐 전도하는 것이 아니라 훈련 이후에도 지속적으로 실전에 임하는 그런 노력을 하셔야 할 것 같습니다. 그래서 훈련이 실전을 돕고 다시 실전은 훈련과 같이 나를 단단하게 하는 그런 선순환이 잘 이루어지는 여러분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이렇게 기생충만 준비가 되신다면 맨투맨의 기본 준비는 잘 되셨다고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오래 잊지 말고 늘 기생충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맨투맨을 격려하는 차원에서 우리 서로에게 만날 때마다 기생충 잘 하세요라고 이렇게 인사하시면 좋겠습니다. 우리 스스로에게 한번 말씀 한번 나눠볼까요, 우리? 기생충 잘 합시다. 네. 네, 이제부터는 생활 가운데 맨투맨을 잘 실천할 수 있는 팁을 잠깐 나눠보도록 할 텐데요.
네, 뭐 이미 다 아시는 내용일 수 있는데 네, 제가 간단하게 좀 정리를 해봤습니다. 예, 그리 대단한 건 아니고요. 그냥 우리가 삶 가운데 잘 실천할 수 있는 거니까 예, 편하게 들으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 맨투맨 하시면서 많이 고민하시는 게 이 양육자를 어떻게 만날 것인가 하는 고민들을 많이 하시는데요. 내심 그 동화 속에 이 백마탄 왕자가 나타나서 예, 갑자기 저한테 양육을 해주십사 하는 그런 약간은 좀 허황된 꿈을 가지고도 있는데 예, 그런 일은 거의 없습니다. 네. 그럼 어떻게 우리가 양육자를 만나야 될까요? 네. 그 답은 우리 마태복음 7장 7절에 아주 정확하게 잘 말씀을 하고 계십니다. 네. 마태복음 7장 7절 사실 원래 기도에 관한 말씀이신데 예, 양육자를 찾는데도 딱 적용이 되는 말씀인 것 같아요. 예, 구하고 예, 그리하면 예, 주신다고 하셨고 또 어떻게 해야 돼요? 예, 찾으면 예, 찾는다고 하셨고 두드리라 그러면 열린다고 하셨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구하고 찾고 두드리는 일을 해야 됩니다. 그래서 먼저 어, 양육자를 주시기를 간절히 기도해야 합니다. 예, 구해야 하죠. 예, 그래서 지금 여러분들 아마 기도하고 계실 텐데 예, 그런 것처럼 평소에 계속 양육자를 만날 수 있도록 예, 기도하셔야 됩니다. 네. 그리고 두 번째 예, 찾아 나서야 합니다. 예, 그리고 셋째 만나게 되는 그 사람의 마음을 예, 두드려야 합니다. 예, 그럴 때 열리고 양육의 기회가 예, 생기는 것입니다. 어, 이렇게 하려면 먼저 다양한 만남을 시도를 해야 됩니다. 그런 만남 가운데 주님이 주신 기회가 분명히 있습니다. 그래서 모든 만남은 우연이 아니고 하나님의 계획 아래 있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 만남 가운데 하나님의 계획하심을 발견을 해야 됩니다. 우리 직장 가운데 업무적으로 이렇게 도움을 받거나 도움을 주는 일로 인해서 사람을 만나게 되죠. 또 뭐 봉사활동을 같이 한다거나 아니면 뭐 교육을 같이 받는다거나 뭐 여러 가지 기회로 예, 많은 사람들을 만나게 됩니다. 예, 그때마다 그 만남을 그냥 지나쳐버리지 마시고 뭐 점심 식사를 하시든 차를 마시든 예, 자연스러운 만남을 갖고 그 만남을 통해서 우리가 그 사람들의 마음을 두드리는 그런 시도를 해야 할 것 같습니다. 우리 관계전도도 마찬가지죠. 우리 관계전도도 이런 다양한 만남을 통해서 관계전도를 하고 또 그 관계전도 가운데 또 양육으로 이루어지기도 합니다. 또 저희가 만나는 사람들 중에 이미 신자분도 계신데 뭐 그런 분들에게 큐티나 말씀 나눔에 대해서 제안을 하고 또 자연스럽게 맨투맨 기회로 이어질 수가 있는데요. 저희 모임에 같이 이제 동역하고 있는 김기영 순장님이라고 계신데 20년 전쯤에 그 사내 영어 동아리에서 만났어요. 네. 그래서 동아리에서 만났는데 그때 이제 말씀을 함께 나눌 것을 제가 제안을 했는데 우리 그게 지금까지 예, 이어져서 같이 지금 사역을 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언제 어떻게 어느 상황에서 하나님이 양육자를 만나게 하실지 모릅니다. 우리가 하나님이 그런 기회를 주실 때에 우리가 놓치지 않고 그분들을 잘 예, 만나고 접촉해서 예, 두드리고 하는 일들을 잘 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 특별히 이제 지속적인 만남을 제안할 때 부담스럽지 않게 그리고 자신감 있게 당당하게 얘기하는 것이 굉장히 중요할 것 같습니다. 뭐 우리가 뭐 이상한 거 얘기하는 거 아니잖아요, 그렇죠? 괜히 이렇게 쭈뼛쭈뼛 막 어렵게 이렇게 구걸하듯이 얘기하지 마시고 정말 우리가 좀 귀하고 좋은 것을 권하는 거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우리가 기쁜 마음으로 감사의 마음으로 그분들한테 자신 있게 이야기하셨으면 좋을 것 같아요. 예를 들면 어떤 이제 뭐 형제님을 만났다 했을 때 형제님 교회에서는 지속적으로 말씀을 공부하고 계시나요? 예, 직장에서 함께 신앙적으로 교제하고 계신 분이 계신가요? 사실 직장 다니면서 신앙적으로 말씀을 공부하고 그다음에 함께 나누고 기도하기는 쉽지 않죠. 그런데 제가 몇 분들과 함께 말씀을 나누고 공부하고 교제해 보니까 너무 좋았습니다. 저와 함께 그런 말씀을 한번 나눠보시지 않으시겠어요? 라고 이렇게
되게 당당하고 자연스럽게 이야기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괜히 그분들을 너무 이제 생각하신다고 그분들한테 피해 주실까봐 괜히 이렇게 눈치 보면서 그러지 마시고, 예, 굉장히 당당하게, 예, 기분 좋게, 예, 명랑하게, 상냥하게 이렇게 제안을 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모두가 다 그런 거에 반응을 하지 않습니다. 그러나 분명 반응하시는 분이 계십니다. 네. 그분이 바로 하나님이 예비하신 그분이라는 사실을 기억하시고 우리 구하고 찾고 두드리는 일을 끊임없이 시도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그리고 처음에 만났을 때 어떻게 만남을 이어갈까? 네, 양육자를 처음 만났을 때 이런 고민들을 좀 많이 하게 되는데요. 뭐 첫 만남부터 이제 진도에 맞춰서 이렇게 뭔가 이렇게 해 나가기보다는 사실은 처음 얼마 기간 동안은 친밀감을 높이는 것이 굉장히 좋겠죠. 또 그분의 상태나 이런 것들을 저희가 잘 파악하는 것이 중요한데, 양육자는 뭐 저를 위해서 만나는 게 아니고 누구를 위해서 만나는 거죠? 이 양육자를 위해서 만나는 겁니다. 그래서 최대한 양육자가 어떤 말을 하는지, 어떤 것에 관심을 갖고 있는지, 영적 상태는 어떤지 이런 것에 대해서 자연스럽게 말씀을 나누고 그한테 필요한 것이 무엇인가를 잘 파악하는 게 중요할 것 같은데요. 그런데 하나 또 중요한 게 뭐냐면 양육자를 만났을 때 이 양육자가 뭔가 이 만남을 통해서 유익이 있고 좀 도전이 되었다라는 이런 생각은 가져야 다음에 또 만나고 싶어 하지 않겠습니까? 예, 그래서 우리 사도행전의 말씀처럼 그런가 이렇게 생각할 수 있는 그런 말씀들을 어, 짧지만 임팩트 있게 잘 준비해서, 예, 만날 때마다 전달을 해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저는 오래전에 제 순장님이 저한테 해주셨던 예화를 아직도 기억하고 있고, 예, 처음 만나는 사람들한테, 예, 도전을 줄 때 이 예화를 사용하고 있습니다. 예, 잠깐 제가 소개해 드릴 텐데요. 예, 오래전에 외줄타기 고수인 한 사람이 나야가라 폭포에서 외줄타기를 하게 되었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그의 외줄타기를 보기 위해서 모여들었습니다. 모두가 그의 놀라운 외줄타기 실력에 환호하면서 박수를 보냈습니다. 그때 그 외줄타기 선수가 군중을 향해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저는 사람을 무등에 태우고 외줄을 탈 수 있습니다. 여러분 그 사실을 믿으십니까? 라고 외쳤습니다. 그때 모든 사람들이 박수를 치면서 환호했습니다. 네, 당신이라면, 예, 충분히 무등을 태우고, 예, 이 나야가라 폭포를 외줄로 건널 수 있겠습니다라고 많은 사람들이 환호했습니다. 그러자 이 외줄타기 선수가 군중들을 향해서 다시 한번 이렇게 외쳤습니다. 그럼 제 위에 무등을 타고 같이 건너실 분은 손을 들어봐 주십시오라고 이렇게 물었습니다. 그러자 군중이 한순간 조용해졌습니다. 아무도 손을 들지 못했습니다. 그때 한 소년이 손을 번쩍 들었습니다. 주위에 많은 사람들이 놀라서, 예, 걱정스럽게 그 소년에게 물었습니다. 왜 손을 들었냐? 예, 무섭지 않냐? 두렵지 않냐? 왜 손을 들었냐? 그러자 이 소년이 당당하게 이야기했습니다. 제가 잠깐 영어로 얘기하겠습니다. 잘 들으시면. Because he is my father. 네. 여러분은 이 사람들 가운데, 네, 같이 박수치는, 예, 군중이실까요? 아니면 저분은 나의 아버지입니다라고 고백하는 그런 자녀일까요? 네. 우리가 그 하나님을 바라볼 때, 예, 박수 치는 사람은 많지만, 예, 정말로 그분은 나의 아버지입니다라고, 예, 손을 드는 사람은 적은 것 같습니다. 예, 여러분이 정말 나는 박수 치는 사람인가, 예, 손을 드는 사람인가 늘 이렇게 고민하셨으면 좋을 것 같습니다. 예, 이런 식으로, 예, 잠깐 뭐 짧은 예화지만
여러분이 알고 있는 예와 뭐 그것이 기도에 관한 것이든 말씀에 관한 것이든 아니면 믿음에 관한 것이든 이렇게 짧게 준비해서 그분에게 뭔가 도전을 주실 수 있는 것들을 짤막짤막하게 도전을 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그리고 세 번째로는 그 양육자가 어떠한 상태에 있는지 아까 제가 말씀드렸지만 관심을 갖고 잘 파악하는 것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이 친밀감을 높이는 게 굉장히 중요한데 이 다 큰 성인이 이 짧은 시간에 이 친밀감을 높인다는 게 쉬운 일이 아니거든요. 당연히 좀 시간이 걸립니다. 그래도 같은 시간을 들이더라도 좀 더 높은 친밀감을 갖는 게 좋겠죠. 그러려면 좀 어떻게 해야 될까요? 제가 이제 집 도면을 하나 이렇게 표시를 했는데요. 이 현관문을 이렇게 열고 들어가면 이렇게 많은 방들의 문이 있습니다. 누군가 이 집에 들어왔는데 거실에만 있으면 이 사람은 손님일까요? 가족일까요? 네, 네, 손님입니다. 손님. 가족이 된다는 건 뭐죠? 가족과 손님의 차이는 뭐죠? 네, 가족은 거실에만 머물러 있지 않고 여러 방문들을 다 열게 됩니다. 자유롭게 드나들게 되죠. 그것이 가족입니다. 우리가 순원을 가족과 같은 관계가 되어야 될 텐데 그러려면 우리 방문을 하나하나 순원들과 함께 이렇게 여는 그런 과정이 필요하다고 좀 생각이 됩니다. 이 방문이 어떤 뭐 하나하나의 그런 삶의 영역이라고 생각을 하면 그 영역들을 조심스럽게 함께 나누고 또 그 방 안에 무엇이 있는지 그러니까 그 영역 안에 그 순원이 어떤 상태에 있는지 무엇을 때문에 고민하고 힘들어 하는지 하나하나 시간을 좀 가지고 관심 있게 그 양육자의 상태를 우리가 잘 파악하고 함께 하는 것이 굉장히 중요한 것 같습니다. 그러려면 순원의 말을 공감해서 잘 들으셔야 되고 또 그 순원이 하는 말을 잊지 않고 잘 기억을 하셔야 합니다. 그리고 또 그것들을 그냥 기억만 하고 있으면 안 되겠죠. 어떻게 해야 될까요? 바로 기도해야 합니다. 기도하고 또 그 기도 가운데 다음번 만남에 있어서 그 문제와 그 일들이 어떻게 됐는지를 같이 관심을 갖고 계속 질문하고 또 이야기를 들어주고 또 이렇게 하면서 서로의 관계가 깊어지는 게 아닌가 싶습니다. 그래서 제가 두 번째 강의 주제가 이제 질문에 관한 내용인데 우리가 질문을 잘 해서 우리 그분의 상황이나 이런 상태를 잘 파악을 하셔야 됩니다. 그래서 질문을 잘 하려면 특별히 또 관심을 많이 갖는 게 굉장히 중요합니다. 억지로 되는 게 아니고요. 정말로 내 일이라고 생각을 하고 그분이 어떠한 문제를 가지고 있는지 어떠한 상태에 있는지를 관심을 갖고 잘 질문하시고 그것들을 기도로 이어지게 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래서 순원의 삶을 우리가 충분히 이해하고 공감하고 정말 가족과 같은 관계가 될 수 있도록 그렇게 노력을 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네 번째로 저는 여러분이 지금 근무하는 일터에서 맨투맨 양육자를 꼭 만나셨으면 좋겠습니다. 저희가 모임에서 이렇게 연결이 돼서 양육하는 경우도 많이 있겠지만 우리가 정말 맨투맨에 관한 그런 실제적인 것들을 많이 경험하시려면 가까이 있는 우리 직장 내에서 일터 내에서 양육자를 만나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걸 위해서 좀 기도하셨으면 좋겠습니다. 같은 직장 안에 있으면 밥도 같이 쉽게 만나서 먹을 수 있고 업무적으로도 만날 수도 있고 때로는 쉬는 시간에 이렇게 만나서 차도 마실 수 있고 이런저런 얘기도 하고 또 신우예배도 같이 드리고 큐티 나눔도 하고 가끔 산책도 하고 같이 전도도 하고 전도할 사람 서로 소개도 받고 소개하고 정말 많은 것들을 함께 할 수 있습니다. 네. 그러면서 자연스럽게 순장의 삶이 순원에게 이렇게 전달되는
그런 자연스러운 맨투맨을 경험하실 수가 있으실 것 같습니다. 예전에 그 요리 프로그램 중에 백파더라는 생방송 프로그램이 있었거든요. 혹시 보신 적 있으신가요? 요리를 막 시작하는 사람들이 이제 백종원하고 함께 요리를 배우는 프로그램인데요. 정말 어려운 내용이 아니라 뭐 칼질하는 거, 뭐 라면 끓이는 거, 토스트 만드는 거, 뭐 이런 거, 계란 후라이 이렇게 부치는 거, 이런 것들을 이제 같이 하면서 배우는 프로그램인데요. 저도 이 프로그램 몇 번을 봤는데 이 프로그램 보고 있으니까요. 정말 요리하고 싶은 생각이 막 이렇게 막 안에서부터 절로 막 생기더라고요. 네. 마찬가지로 순장과 순원이 뭔가 함께 할 때 순원이 순장의 삶을 모습을 보면서 아, 이렇게 하는 거구나. 이렇게 하고 싶다. 라는 그런 열망들이 이제 또 자연스럽게 생겨나는 게 아닌가 싶습니다. 그래서 많은 것들을 순원분들과 함께 나누셨으면 좋겠습니다. 만나서 성경 공부만 하는 게 아니고, 네, 영화도 같이 보시고, 운동도 하시고, 또 즐거운 얘기도 하시고, 또 전도도 하시고, 하여튼 기도도 하시고, 많은 것들을 함께 할 수 있는 기회를 가지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또 때에 따라 선물을 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성경에도 선물은 그의 길을 넓게 하고 많은 사람을 친구로 이렇게 만들 수 있다라는 말씀이 있습니다. 네, 선물은 이 선물 받은 사람에게 좀 특별함을 좀 느끼게 하죠. 네. 너무 자주 하면 좀 부담이 되겠죠. 근데 이제 아주 간혹 이렇게 선물을 하면 굉장히 좋을 것 같습니다. 요즘 이제 카카오 선물하기가 워낙 잘 돼 있어서 선물하기도 이렇게 굉장히 좋을 것 같습니다. 어제도 이제 생일인 순원이 있어서 어제 카톡으로 치킨 한 마리를 이렇게 해서 보냈는데, 네. 이제 뭐 그 사실은 이제 순원을 이렇게 또 섬기면서 맨투맨 하면서 또 여러분들 돈도 좀 아끼지 마시고 이렇게 많이 쓰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또 때로는 이제 신앙서적도 함께 선물하고 또 이걸 가지고 나중에 함께 같이 나눔을 가져도 좋고요. 그래서 이렇게 선물을 통해서 또 친밀감을 또 표현을 하셔도 굉장히 좋을 것 같습니다. 네. 그리고 다음으로 이 그림을 보면 이제 성장의 단계를 볼 수가 있는데요. 네, 이제 우유를 먹고 이유식을 먹고 뭐 이렇게 이렇게 먹죠. 네. 여러분은 지금 어느 단계에 속해고 계십니까? 이제 몇 번째 그림일 것 같으세요, 여러분? 여러분 여기 단계에 있는 어린애가 아니고요. 저 손 보이시나요? 손? 네. 네, 손이 여러분입니다. 손이 여러분. 네. 그 맨투맨 하다 보면요. 숙련의 성장이 이렇게 굉장히 느리다고 생각이 되고 좀 답답할 때가 좀 많이 있습니다. 때로는 이제 성장하는 게 아니고, 정말 지금까지 내가 이 사람하고 뭐 했나 하고 싶을 정도로 좀 답답할 때도 있어요, 사실은. 또 저는 순원을 향해서 정말 마음을 다하고 있는데, 순원이 저의 마음을 전혀 몰라주고 이렇게 엉뚱하게 이제 행동할 때가 좀 많이 있는데, 네. 그때 어떻게 해야 될까요? 네. 오늘 여기 제목처럼 웬만하면 참고 기다려야 합니다. 네. 그 참고 인내하는 것이 순장의 몫이자 순장의 역할입니다. 요즘 사회적으로 인내 부족으로 인해서 많은 문제가 생겨나죠. 네. 우리 순장님들 인내하는 훈련을 좀 많이 가지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순장은 인내하는 사람입니다. 이제 또 순원뿐만 아니라 우리 가정에서도 직장에서도 인내하시면 놀라운 축복을 받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어떤 상황에서도 내가 인내하자. 네. 근데 인내가 잘 되나요? 잘 안 되죠. 그래서 어떻게 해야 될까요? 그래서 기도해야 합니다. 네. 이게 인간적으로 참고 인내하는 거는 한계가 있죠. 그냥 기도 안 하고 참기만 하면요 언젠가 폭발합니다. 네. 이제 그러다가 이제 님이 아닌 남이 돼버리는 상황이 발생을 하죠. 그래서 순장에게 꼭 필요한 것이 바로
예, 기도입니다. 기도. 기도 없이 맨투맨을 한다. 이거는 참 굉장히 어리석은 일이라는 좀 생각이 듭니다. 기도는 순장이 순원의 성장을 위해서 할 수 있는 최고의 일이라는 사실을 꼭 기억하셨으면 좋겠습니다. 기도가 없다면 그것은 메마른 땅에서 이제 식물을 키우는 것과 마찬가지라는 좀 생각이 들거든요. 네, 아무리 좋은 식물을 갖다 심어놔도 사막에서는 절대 자랄 수가 없습니다. 예, 우리가 눈물의 기도가 있을 때에 그 눈물이 좋은 순원의 마음밭을 30배, 60배, 100배의 열매를 맺을 수 있는 그런 좋은 밭으로 예, 바꾸게 되는 일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그 순원이 다른 곳에서 절대 얻을 수 없는 거, 예, 순장인 나한테서만 얻을 수 있는 거, 그게 뭘까요? 저는 그게 기도라고 생각이 됩니다. 예. 그래서 순장이 순원에게 해줄 수 있는 가장 특별한 거, 가장 좋은 게 기도라고 생각을 하시고, 예, 기도하시는 일을 쉬지 않으셨으면 좋겠습니다. 저 또한 저 순장님 한테 여러 가지 많은 것들을 배우지만 가장 예, 가장 감사하고 또 가장 배우고 싶은 게 뭐냐라고 했을 때 기도하는 겁니다. 기도. 예, 그래서 여러분 모두가 기도하는 순장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기도를 통해서 세워진 순원은 또 기도의 순장이 되는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다른 무엇보다도 기도에 열심을 내셨으면 좋겠어요. 예. 다른 것들, 제가 오늘 말씀드리는 다른 것들은 어떻게 보면 그냥 오래 인내심을 갖고 하다 보면 자연스럽게 다 터득이 되고 체득이 되는 문제인데 기도는 그렇게 그냥 언젠가 되겠지 이렇게 될 문제가 아닙니다. 예, 기도는 오늘부터 당장 우리 맨투맨을 위해서 꼭 필요한 부분이라고 생각을 하시고 양육자들을 위해서 정말 마음을 다해서 기도를 하시는 순장님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또 가감히 순원을 위해서 지불하시는 순장님이 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예, 뭐 그게 기도의 대가 지불이든 시간의 대가 지불이든 감정의 대가 지불이든 간에 이 하나님이 대가 지불을 해야 된다는 마음을 주실 때 과감히 대가 지불을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다행히 뭐 그런 대가 지불을 할 수 있는 상황들을 많이 만드시는 것 같지는 않고 아주 간혹 가끔 하나님이 이런 상황을 주시는 것 같은데 이게 뭐 순원에게 보여주기 위한 대가 지불이 절대 아닙니다. 내가 너를 위해서 이런 대가 지불을 했다. 이렇게 보여주려고 하는 게 아니고요. 대가 지불은 그 순원의 존재 가치를 깨닫게 해주는 것 같습니다. 그 순원이 나한테 얼마나 귀하고 귀한 존재인가를 이 대가 지불을 통해서 스스로 깨닫게 되는 그런 계기가 되는 것 같습니다. 그 2016년에 그 성과 연봉제 때문에 금융기관 총파업이 있었는데요. 그때 저희 그 저희 부문의 그 노조 분회장이 제 순원이었어요. 그때 만나서 이제 교제한 지 얼마 안 된 상황이었거든요. 근데 제 순원은 이 파업 현장에 행사 현장에 많은 사람들이 오기를 독려하는 그런 입장에 있었고 또 반대로 회사에서는 저같이 이제 고참 직원들을 모아놓고 거기에 참여하지 말라고 이렇게 좀 인사상의 불이익을 주겠다라고 막 이렇게 예, 압박하는 이제 그런 상황이었습니다. 그래서 제 또래 직원들은 거의 참석을 그냥 안 하는 걸로 그렇게 했어요. 근데 저는 이제 순원을 생각을 하니까 이게 쉽게 결정할 문제가 아니더라고요. 순원은 저걸 위해서 열심히 이렇게 하고 있는데 내가 그거를 그냥 모른 척하고 안 가면 어떻게 될까 좀 많이 고민이 됐거든요. 기도한 끝에 용기를 내서 참여를 하게 됐습니다. 사실 뭐 오히려 그 순원은 제가 거기에 참석을 했는지 안 했는지 뭐 별로 이렇게 신경을 쓴 것 같지는 않았는데 그 어려운 결정 끝에 이제 제가 참석을 하다 보니까 그 순원이 정말로 귀한 존재로 여겨지게 되더라고요. 예. 우리가 어떤
뭐 가전제품을 샀다 그럴 때 만약에 이게 뭐 1,000원 주고 사면 이건 얼마짜리냐? 1,000원짜리고 예, 만약에 100만 원 주고 샀다 그러면 이건 얼마짜리죠? 100만 원이고 만약에 1,000만 원 주고 샀다 그러면 1,000만 원이잖아요. 네. 내가 뭔가 그렇게 값을 지불했을 때 그거에 대한 가치가 달라지지 않습니까? 예. 그런 것처럼 우리 순원에게 뭔가 하나님이 대가 지불을 요구하실 때 예, 기도한 후에 정말로 용기를 내서 대가 지불을 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뭐 제가 아주 특별한 상황을 얘기 드리긴 했지만 가장 중요한 대가 지불이 아까 말씀드린 대로 기도의 대가 지불이고요. 그 다음에 또 하나는 시간의 대가 지불이 아닌가 싶습니다. 그래서 참 시간을 드린다는 거는 내 인생의 일부를 드리는 거잖아요. 예, 그래서 우리 순원과의 만남에 있어서 우선순위를 두시고 정말 최선을 다해서 정말 그런 대가 지불이 이루어지는 좀 그런 관계가 되셨으면 좋겠다라는 좀 생각이 듭니다. 네, 저에게 있어서 이제 BBB가 정말 감사한 것 중에 하나가 이제 뭐 저의 순장님을 비롯해서 많은 순장님들을 보면서 정말 주님이 원하시는 삶의 모습이 정말 이런 거구나. 이론이 아니라 그분들의 실제 삶의 모습들을 보면서 정말로 제가 도전받고 그 길로 저도 발걸음을 하나하나 이렇게 옮길 수 있었다는 것이 정말로 큰 은혜고 도전이 되었는데요. 아마 그분들이 없었다면 저도 그냥 많은 사람들이 가듯이 편하게 그냥 넓은 길, 그냥 다른 사람이 가는 그 편한 길을 선택해서 갔을 것입니다. 그 길은 지금 우리가 가고 있는 그런 제자의 삶과는 전혀 다른 길이겠죠. 예. 여러분도 이미 여기 그림에처럼 우리가 제자의 삶, 이 좁은 길이라는 것을 여러분이 가고 있다는 사실을 잘 알고 계실 겁니다. 이 좁은 길에 어느 누구도 서 있지 않다라고 하면 우리 뒤에 오는 사람은 아무 고민 없이 그냥 넓은 길로 갈 겁니다. 예. 그래서 순장님은 우리 순원들을 위해서 뒤에 오는 이 순원들을 위해서 예, 좁은 길에 발자국을 남기시는 분이라고 생각을 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래서 삶의 어떤 문제나 그리고 직장에서 어떤 삶의 모습 가운데 정말로 순원에게 내가 좋은 발자국을 남기겠다. 예, 순원이 따라올 길을 내가 보여주겠다. 이런 마음을 가지고 예, 하나하나 그런 순장의 삶을 예, 잘 이루어 가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우리 뒤에 오는 이 순원들이 고민 없이 우리 순장님의 그런 발자국을 따라갈 수 있도록 그렇게 우리 순장님들께서 예, 좁은 길에 서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그리고 우리 모두는 지금 같은 길을 가고 있는 동역자입니다. 이 세상에서 뭐 완벽하고 완전한 순장님이 몇 명이나 되겠어요. 네. 근데 사실 저도 마찬가지고 예, 부족한 우리가 어떻게 혼자 힘으로 우리 순원을 양육하고 정말로 잘 성장시킬 수 있겠습니까? 많은 사람들의 도움이 필요합니다. 예. 특별히 우리에게는 함께 지금 동역하고 있는 많은 순장님들이 계시잖아요. 네. 우리 그분들에게 언제 어느 때든 도움을 구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예, 고민이 되거나 힘들거나 어려움이 있을 때 예, 그분들에게 예, 어떻게 해야 될지 예, 도움을 구하고 또 함께 그분들과 함께 그런 어려운 일들을 잘 감당해 나가시는 여러분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BBB에 계신 모든 순장님들이 여러분의 후원자고 여러분의 동역자라는 사실을 꼭 기억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이제 어떻게 하는 것이 예, 좋은가라는 것을 제가 이제 10가지 정도 말씀을 드렸고요. 오히려 지금 조심할 게 더 이제 중요한 부분인데 개 조심해야 됩니다. 정말. 사실 제 경험 속에서 예, 제가 잘못했던 부분들을 정리를 한 건데요. 사실 뭐 사람이 다 비슷비슷하기 때문에 저뿐만 아니라 많은 선생님들이 또 이런 시행착오를 겪지 않았을까라는 좀 생각이 들면서 또 마찬가지로 여러분도 이런 시행착오 앞에 많이 놓이게 될 텐데 그래서 제가 개 조심하라고 좀 미리 정리를 좀 해봤습니다.
첫 번째는 뭐냐면 조심할 게 이 세수하러 왔다가 물만 먹이는 경우가 좀 많이 생깁니다. 네, 이게 무슨 뜻일까요? 네, 세수하러 왔으면 세수를 하러 가야 물도 먹지만 세수를 하러 가야 되는데 이제 물만 먹이는 거죠. 그러니까 핵심이 없이 부수적인 것만 지금 자꾸 하게 되는 경우를 얘기를 하게 됩니다. 이게 그러니까 방향과 목적 없이 맨투맨을 해서는 안 된다는 뜻이거든요. 네. 맨투맨의 핵심 없이 그냥 단순 교제만 이제 반복하게 되는 경우가 있습니다. 이게 지속적으로 만나긴 해야 되는데 교환을 준비하기도 부담스럽고 또 그렇다고 또 안 만나기도 뭐하고 그래서 일단 그냥 뭐 만나서 밥 먹고 뭐 재밌게 얘기하다가 기도 제목 좀 나누고 이렇게 즐겁게 헤어지고 뭐 한두 번 정도는 이렇게 할 수 있는데요. 자꾸 이러다 보면 나중에 밥 먹는 거 말고 이렇게 뭐 즐겁게 이야기하는 거 말고 말씀 나누는 게 어색해질 때가 있어요. 네. 이거 완전히 이제 물만 먹게 되는 경우죠. 네. 그래서 우리가 가끔 물만 먹는 경우도 있겠지만 정말로 만남의 목적을 우리가 잊지 말고 말씀을 잘 나눌 수 있도록 순장님들이 만날 때마다 잘 준비를 하셔야 됩니다. 예. 물론 이제 너무 바쁘고 힘들어서 잘 준비를 못 하실 때도 있지만 그게 반복돼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런 일이 반복되지 않도록 잘 양육을 준비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또 하나가 이 반대로 세수하러 왔다가 이 전신대를 밀려고 하는 순장님들이 좀 있습니다. 네. 이게 이제 검은 토끼가 지금 보이시죠? 네. 흰 토끼를 상상하면서 열심히 씻고 있는데, 네. 너무 이제 한 번에 이거를 이제 흰 토끼로 내가 만들어 버리겠다. 빡빡빡 미는 거죠. 이게 뭐냐면 반대로 이 맨투맨 할 때마다 너무 많은 것을 이제 나누고 너무 많은 부담을 주는 순장님들 계세요. 막 이번이 아니면 다시 못 만날 것처럼 막 1시간 내내 막 그냥 말씀을 막 들이부으시는 순장님들 계시는데 물론 이제 그 순장님의 열정을 저희가 이해 못하는 건 아닙니다만 그러면 순원이 이제 못 버티고 이제 도망을 가죠. 그래서 저희가 이제 맨투맨 자체가 목적이 되면 안 됩니다. 그쵸? 나 맨투맨 하고 있어. 나 맨투맨 몇 번 했어. 그러려고 맨투맨 하는 게 아니잖아요. 그쵸? 순원을 잘 우리가 양육을 하기 위해서 맨투맨을 하는 거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순원에 맞게 우리가 순원에 필요한 만큼 순원이 소화할 수 있는 만큼 말씀을 잘 준비하는 게 굉장히 중요한 것 같아요. 그래서 평소에 우리 순원하고 삶도 균형감 있게 잘 나누시고 또 말씀도 필요한 만큼 잘 나누시고 그래서 아까 제가 앞에서 말씀드렸던 것처럼 순원이 우리 가족처럼 삶도 나누고 말씀도 나누고 이렇게 삶의 일부로서 순원이 만나질 수 있도록 균형감 있게 순원을 만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또 하나가 울고 싶은데 이제 뺨 맞기라는 건데요. 사실 제가 찔림이 제일 많은 부분이 이 부분인데 순장이든 순원이든 불가피하게 맨투맨이 어려운 경우가 발생을 합니다. 순원이 병원에 입원했다거나 아니면 뭐 장기 출장을 갔다거나 파견을 갔다거나 아니면 업무적으로 굉장히 바빠서 도저히 시간을 낼 수 없다거나 이렇게 해서 여러 가지 이제 맨투맨 하기 어려운 상황이 발생하는데요. 이때 한두 번 정도 잠시 쉬었다가 이렇게 맨투맨을 이제 쉬는 경우가 생기게 되는데 이러다가 점점 맨투맨을 안 하게 돼요. 이게 굉장히 이제 중요한 건 이러다 보면 그 순장님이 어느새 순원한테 전화 오기가 바라는 거예요. 순장님 오늘 제가 바빠서 그 맨투맨 못할 것 같은데요. 순장님이 오히려 이 전화를 기다리게 되는 상황이 좀 발생을 하더라고요. 나도 바쁘고 힘든데 마침
마침 순원이 이렇게 전화를 해서 순장님 이번 한 번만 어떻게 안 될까요? 뭐 이렇게. 그러면 이제 막 순원을 위하는 척 하면서 속으로는 어떻죠? 잘 됐다. 이번 한 번 쉬지. 이렇게 해서 자꾸 건너뛰려는 이제 그런 마음이 좀 많이 있었습니다. 저 이제 그런 경험을 많이 했고요. 예. 이거 뭐 한두 번 쉬는 건 괜찮은데요. 예. 자꾸 그거를 기대하시면 안 돼요. 그래서 뒤에도 말씀드리겠지만 잠시 쉬려다가 완전히 이렇게 맨투맨을 쉬게 되는 그런 상황이 발생을 하게 되면 안 됩니다. 그래서 원칙을 딱 세우셔가지고 가급적이면 만나는 그 시간, 그 요일 그때에 어떻게 보면 최선을 다해서 좀 만나시면 좋을 것 같아요. 네. 자꾸 한두 번 빠지다 보면 맨투맨을 지속하기가 굉장히 어려운 상황이 좀 발생을 하게 됩니다. 갑자기 또 오래 쉬다가 갑자기 또 다시 시작하려면 어떨까요? 서로 굉장히 어색합니다. 네. 그래서 이 맨투맨을 여러 가지 이유로 좀 쉬는 일이 없도록 그렇게 잘 조심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또 하나 이제 순자님들이 많은 부담을 느끼는 게 그 맨투맨 위에 이제 슈퍼맨 되기를 좀 이제 조심하셔야 될 것 같아요. 순장은 무조건 다 완벽하고 다 잘해야 된다는 그런 부담감을 가지고 계신데 좀 이거를 좀 과감히 버리셨으면 좋겠습니다. 순원보다 잘해야 된다는 부담감은 좀 늘 있기 마련인데요. 내려놓으셨으면 좋겠습니다. 뭐 성경 말씀도 잘 알아야 되고 뭐 전도도 잘해야 되고 기도도 잘해야 되고 뭐든 다 암송도 잘해야 되고 다 잘해야 된다는 부담감이 있으시면 어느 순간 내가 그걸 못하게 되잖아요. 그러면 순원 만나기가 굉장히 부담스러워요. 물론 순원을 위해서 순원에 내가 뭔가 해주기 위해서 순장님 스스로가 많이 준비하셔야 되는 건 맞습니다. 그런데 내가 부족하다고 해서 순원을 기피하는 일이 생기시면 안 될 것 같아요. 그래서 만약에 부족한 점이 있거든 그걸 고백하고 또 순원과 함께 만나서 그 부족함을 함께 채워가는 기회로 삼고 서로 도전하고 함께 나가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러나 아까 제가 말씀드렸듯이 저거는 꼭 많이 하셔야 될 것 같아요. 뭘까요? 기도는 기도는 순원보다는 순장님이 많이 하셔야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그래서 다른 건 몰라도 기도에 많은 씨앗을 뿌리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또 환경에 주눅들지 않기. 뭐 아까 제가 뭐 여러 가지 뭐 앞에도 말씀드렸듯이 맨투맨을 할 수 없는 여러 가지 상황들이 좀 생기잖아요. 이번에는 이제 코로나 때문에 사회적 거리두기 하느라고 사실 좀 저희가 이제 많이 맨투맨에 대한 부담감도 많이 갖고 계시고 실제로 많이 못하신 분들이 많은데 성경에 보면은 이 두세 사람이 내 이름으로 모인 곳에는 나도 그들 중에 있다. 이 두세 사람이라는 말씀이 있잖아요. 네. 근데 두세 사람은 모일 때에 두세 사람 모일 때 환경에 지배받는 경우가 거의 없지 않나 싶어요. 네. 그래서 하나님 예수님이 미리 두세 사람이 모인 곳에 나도 그들 중에 있나라고 말씀하신 게 아닌가 싶습니다. 네. 우리 맨투맨이 좋은 이유는 뭐냐 하면 환경에 지배받지 않고 언제 어떻게든 만날 수 있다는 거죠. 우리가 다수를 만나는 게 아니기 때문에 한두 명의 순환을 만나는 거는 마음만 있으면 어떻게든 만날 수 있습니다. 그래서 뭐 코로나든 아니면 뭐 업무적인 그런 환경이든 뭐 여러 가지 어떤 환경에서도 내가 이것 때문에 못 하겠어 이런 게 아니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내가 순원을 만나야지 라는 이런 좀 마음의 결단이 좀 늘 있으셨으면 좋겠습니다. 요즘 트렌드 중에 하나가 이제 혼자 하는 게 트렌드인데요. 영적으로는 절대 홀로서기 하시면 안 됩니다.
맨투맨은 개인기가 아니라 공동체 사역입니다. 예. 물론 이제 맨투맨은 둘이 만나고 두세 명이 만나서 하는 거지만 그 근원은 예, 순장님께서 공동체에서 힘을 얻고 은혜를 누리고 함께 기도하며 나아갈 때 그럴 때 이루어지는 것이 맨투맨입니다. 그래서 순장님 스스로가 힘을 공급받지 않고 성장하지 않으면 맨투맨은 지속할 수가 없습니다. 예, 순장님이 계속 공급을 받으셔야 그리고 영적으로 계속 성령 충만해야 예, 맨투맨을 지속하게 될 수 있습니다. 그러려면 순장님들이 반드시 지역 모임, 예, 순장 모임 꼭 참석하셔야 합니다. 그리고 또 순장 모임뿐만 아니라 우리 공동체 안에서 뭐 비전데이든 연합 모임이든 이런 훈련이든 여러 가지 우리 영적인 그런 공동체 모임에 우리 모두가 함께 참석을 해서 순장님들도 수시로 예, 계속적으로 영적 힘을 공급 받으셔야 이 맨투맨을 지속할 수 있다는 사실을 꼭 기억하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옛말에 이런 말이 있죠. 뭐가 있으면 방법을 찾고 뭐가 없으면 핑계를 찾는다. 뭘까요? 네. 마음이 있으면 방법을 찾고 마음이 없으면 예, 핑계를 찾는다라는 말이 있는데요. 이 맨투맨이 잘 안 되는 이유가 여러 가지가 있겠죠. 예, 여러 가지가 있을 텐데요. 제가 제 스스로를 돌아볼 때 근본적인 문제는 마음이더라고요. 마음. 예. 그래서 다른 것들은 사실은 부수적인 것 같아요. 마음이 있으면 예, 맨투맨은 하게 되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마음을 지키고 마음을 유지하는 것이 굉장히 중요한 것 같아요. 맨투맨에 있어서. 그래서 뭔가 나에게 맨투맨을 멀리할 것 같은 그런 핑곗거리가 자꾸 생긴다. 그리고 나한테 자꾸 주저함이 생긴다. 이거는 내 마음이 이미 문제가 있다라고 생각을 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래서 기도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 주님, 제 마음을 새롭게 해주십시오. 주님, 제 안에 순원을 향한 그 마음을 새롭게 하여 주옵소서. 그래서 우리가 내 마음이 늘 하나님 앞에 고정되어 있는가 늘 점검하시고 나가셨으면 좋겠습니다. 이 맨투맨 생활의 핵심을 이제 좀 두 가지로 정리할 수 있을 것 같은데요. 첫 번째가 아까 제가 말씀드렸듯이 이 순장과 순원 사이에서 이 삶이라는 영역하고 이 사역이라는 이 영역이 이 균형감 있게 잘 이루어지는 게 굉장히 중요한 것 같습니다. 네. 우리가 순원을 단순히 내 사역의 일부로 이해한다라고 하면 굉장히 기계적이 될 수밖에 없거든요. 예. 순원은 내 사역의 일부가 아니고 함께 삶을 나누는 동역자입니다. 예. 그래서 가족과 같이 그런 관계가 되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래서 내 삶을 잘 나누고 공유하고 또 함께 하는 거 굉장히 중요하고 더불어서 나와 같은 순장이 될 수 있도록 또 사역적인 부분에서 순원을 잘 이끌어주고 또 전수하고 이러는 부분이 굉장히 중요한 것 같습니다. 그래서 삶과 사역의 균형을 맞춰서 우리 맨투맨을 잘 이어가는 게 굉장히 중요할 것 같습니다. 또 하나는 이 꾸준함입니다. 꾸준함. 제가 맨투맨을 아주 잘해서 여기서 지금 강의를 하고 있을까요? 네, 아닙니다. 잘해서가 아니고요. 그냥 꾸준히 해왔기 때문에 지금 예, 여기서 지금 강의를 하고 있습니다. 네. 저는 이제 2000년도에 BBB에 처음 왔는데요. 네, 훈련을 통해서든 뭐 직장 안에서 같이 이제 사역을 하면서든
어떻게든 이제 맨투맨을 계속 이어서 이제 지금까지 이렇게 해오고 있는데 꾸준히 할 때 스스로가 깨닫게 되고 스스로가 배워가는 것 같습니다. 뭐 이렇게 제가 강의한다고 그래서 어느 순간 이렇게 맨투맨이 뭐 잘 되고 뭐 자연스러워지고 이런 게 아닌 것 같아요. 그냥 정답은 하나입니다. 꾸준히 하는 겁니다. 꾸준히 하는 거. 그래서 꾸준함이 탁월합니다. 그래서 이 꾸준히 해야만이 오늘 제가 말씀드린 대로 생활이 되는 거예요. 생활. 이 맨투맨이 이벤트가 되면 안 됩니다. 내가 막 특별하게 뭔가 이렇게 마음 먹고 해야 하는 일이 아니라 그냥 삶 가운데 당연히 해야 할 일로 생각을 하시고 삶의 일부로 여겨질 수 있도록 그렇게 꾸준하게 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이 꾸준함에 관한 좋은 글이 있어서 좀 하나 소개를 해드릴 텐데요. 한 번의 성공은 운일지 몰라도 계속되면 실력이다. 한 번의 관심은 호감일지 몰라도 계속되면 진심이다. 한 번의 도전은 치기일지 몰라도 계속되면 용기다. 한 번의 발걸음은 지워질 발자국을 남기지만 계속되면 길이 되고 한 번의 비는 지나가면 소나기지만 계속되면 계절이 된다. 삶을, 세상을 바꾸는 것은 계속되는 그 무엇. 그러니 멈추지 말고 나아가길. 가장 큰 힘은 계속되는 것 안에 있다. 라는 글이 있는데요. 요걸 제가 잠깐 변형을 해봤습니다. 맨투맨에 맞게. 한 번의 만남은 우연일지 몰라도 계속되면 하나님의 계획이다. 한 번의 대화는 금방 잊혀지지만 계속되면 양육이 된다. 순원을 세우기 위해 그리고 하나님 나라를 위해 계속되는 그 무엇. 그러니 멈추지 말고 나아가기. 가장 큰 힘은 계속되는 것 안에 있다. 여러분 맨투맨을 계속 하시길 바랍니다. 잘하건 못하건 계속 하시길 바랍니다. 그러면 그 안에 변화가 일어나고 열매가 되고 또 하나님이 계획하셨던 그 일 가운데 나가게 될 줄로 믿습니다. 시작부는 저희가 뭘로 했죠? 기생충으로 했습니다. 마무리는 또 유명한 영화 제목 미나리로 하도록 하겠습니다. 저를 한번 따라 한번 해보시면 좋겠습니다. 미루지 말고 야, 나부터 이행하기. 그래서 기생충 하시고 늘 미나리 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오늘 뭐 강의 내용 뭐 그렇게 무거운 내용 아니니까요. 뭐 꼭 다 기억하실 필요는 없는데 그냥 기억하기 쉬우라고 제가 핵심적인 단어만 다시 말씀드리면 더불어 순원, 항상 순원과 함께 하시는 더불어 순원 기억하셨으면 좋겠고 좀 이따 강의 이어서 할 텐데 질문의 힘, 또 하나가 마음의 준비를 어떻게 하시라고요? 기생충 하시면 기생충 하시고 또 내가 늘 잘하고 있는지를 되새기시면서 미나리 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마지막으로 데살로니가전서 2장 19절 20절 말씀을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우리의 소망이나 기쁨이나 자랑의 면류관이 무엇이냐? 그가 강림하실 때에 우리 주 예수 앞에 너희가 아니냐? 너희는 우리의 영광이요 기쁨이니라. 정말로 주님 다시 오실 때에 정말로 우리가 함께했던 우리 순원들이 우리의 영광이고 우리의 기쁨이 되는 그런 날들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러면 제가 기도하고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주님, 저희에게 영적 생명의 풍성함을 누리는 복을 누리게 하여 주옵소서. 특별히 맨투맨의 삶이 우리 가운데 자연스러운 생활의 일부가 되게 하시고 그 가운데 주님이 주시는
놀라운 영적 기쁨과 풍성한 열매를 거두는 은혜를 누리게 하여 주옵소서. 훈련에 임하고 계신 한 분 한 분에게 은혜를 더하여 주옵소서. 정말로 맨투맨을 통해서 정말 하나님이 기뻐하시고 하나님이 원하셨던 그런 풍성한 열매들을 하나님 앞에 올려드리는 그런 순장님들 될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옵소서. 우리의 생명의 근원 대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